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쉬운 네 번째 강 54강으로서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쉬운 네 번째 강은 법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의 정신.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회의 공동생활에서의 질서를 지키게 하고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키게 하지만 법을 준수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순서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8절로부터 10절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사람이 빚지고 산다는 것은 죄 지은 것과 같이 굴욕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생활하면서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생활에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우고 지고 사는 일만은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8절로부터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성취. 율법의 성취.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법은 그 국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은 재정일치 사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상의 그 나라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한 국민으로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각 조항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질문에서 십계명을
요약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명의 각 조항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들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각 조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8절에 권면합니다. 원래 빚이란 말은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서도 죄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나 빚지고 사는 것은 죄인 같아서 괴로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빛은 그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10절의 말씀, 법의 정신. 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나 일반 사회의 법률은 다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한 그 사회의 규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이란 자유스러운 활동에 제재를 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의 평화와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에서보다도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용어로서의 율법이라는 말은 그 원뜻은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서의 법률이라는 말과 같은 낱말인데 세상의 법률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누구나 세상의 법률과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쉽게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일반 법률들은 부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그 첫머리에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씀으로써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법률들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법은 물론 세속적인 법까지도 그 동기가 어떤 행동에 제재를 가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필요하여 생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사랑의 동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악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는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법의 제정은 전체 국민을 위한 공동의 평안과 번영의 목적을 두었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과 사랑의 실천은 공동의 축복을 기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체의 공동 이익이 자신에게 약간의 제재를 가해지기도 하고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때에 자신을 근신하여 법을 지킴으로 공동의 축복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11절로부터 14절까지 자다가 깰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내적인 변화가 외부에 표현되는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이지요. 특히 본문의 말씀은 중세 초기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어거스틴을 회개케 한 말씀으로도 그 뜻이 깊은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 11절에 이때 사도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점점 더 죄악이 깊어지며 로마 제국의 폭정이 심해지므로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신경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11절에 경고하였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민감하며 그 징조의 기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잔다는 말씀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혼미해지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런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증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다가 더욱더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희의 신은 빌립보서 3장 19절인데 저희의 신은 배가 되었고 떠다니는 배가 말고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신은 배가 되었고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삼아서 자신의 실력이나 권력을 의존하는 생활을 하므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고
창세기 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깊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알맞는 생활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으며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성숙해지는 때이므로 이제는 영적인 각성의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12절로부터 14절 빛의 갑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세상의 영적인 안목이 더욱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적인 새 시대의 아침이 다가오며 주의 날이 가까워짐으로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12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게 하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정당한 생활 자세에 근거한 옳은 행실에 따라 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세속적인 생활 방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덕스러운 생활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생활 양식은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자아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생활은 부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생활 방법 대신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로 옷 입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의 모든 생활을 생애를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13장 14절 사도의 권면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 하며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sanctification, 즉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날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54번째 강의 5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55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